할렐루야. 오늘은 10월 27일 수요일 주예수 아침 성경 통독 누가복음 4장에서 5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었듯이 누가는 4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후에 공생애를 앞두시고 받으시는 시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요단강에서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십니다. 그러나 이 40일이 다해질 때쯤 마귀는 배고프고 혼자 계신 예수님을 찾아와 시험하게 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달콤한 유혹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곧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목적에 순종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귀는 예수님 앞에 나와 명예와 권세로 유혹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에 모두 말씀으로 대적하시며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그 앞에 결코 굴복하지 않고 능히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13절에 보면 마귀는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후에 마귀가 끝까지 주님을 물고 늘어져서 결국 골고다의 언덕까지 따라감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결코 예수님께서 마귀와의 그 시험에서, 그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와의 싸움에서 죽음을 초월한 주님의 한없으신 사랑으로 죽음으로 죽음을 승리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물리치셨기 때문에 마귀를 이기신 사건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 머물지 않으시고 광야로 나가심으로 인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시고 그 싸움을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끌고 가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와 구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주님의 쉽지 않았던 이 발걸음을 함께 묵상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요단강에 머물지 않으시고 광야로 향하신 그 발걸음, 그 싸움에서 믿음과 말씀으로 이기시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제자 삼기 위하여 다니시고 갈릴리 지역까지 그 먼 길을 향하셨던 발걸음, 그리고 최종적인 그 승리를 얻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을 향하신 그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허락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초기 단계에 머물지 않고 우리 앞에 놓인 시험과 유혹, 영적 전쟁을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대어 성령 충만함에 이끌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자라나신 이제 나사렛에 도착해서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읽고 가르치시는데 선택하신 본문이 바로 이사야 6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동일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와 구원 사역의 방향을 나타내는 본문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봤던 그 고향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유대인이라고 그냥 혈통으로 고향 사람들이라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 거듭남과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시사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영원히 뜨이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거듭나고 성령에 이끌려 믿는 자만이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또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전파하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다니십니다. 그 중에서도 5장에 마태이기도 한 세리 레위를 부르신 것은 죄인을 회개케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억눌렸던 자를 회복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사건입니다. 세리 이 레위가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데서 사용된 이 일어남은 헬라어로 아나스타스, having arisen, 곧 부활이라는 단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죽음과 같았던 그의 인생에 예수님이 오셔서 레위를 부르신 것은 곧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 허락된 그에게 새 생명과 같은 구원, 곧 부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만의 우물 안에서 나와서 요단강에 머물지 않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며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그 구원의 승리를 바라보며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와 거듭나지 못한 영역이 있다면 이 시간 함께 아나스타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남으로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누가복음 4장에서 5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4장.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못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난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제5장.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